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에는 못 오시고 각자의 장막에서 가족끼리 자리하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두려움을 이기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소리를 쳐도 안 나가고요, 이 두려움이 마음에 사로잡아 보면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지만요, 이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 어둠의 악한 영들의 엄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던 인간들이 원래는 죄가 없을 때에는요, 너무나 에덴 동산에서 기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 그들이 첫 일성이 뭐냐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오늘 이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이 마음 속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마리아와 목자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이겼던 방법을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리아와 목자가 그거 두려움을 이겼던 것은 자신의 힘과 용기가 아니었죠.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그들은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긴 걸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 성탄절쯤에는 교회마다 성극을 하죠. 근데 거기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와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막 이 마리아와 목자가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적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한다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도 출석 못하는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마음의 진이 슬슬 빠져나가고 두려움의 늪이 영혼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이요, 천사들에게 직접 들은 소식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갔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죠.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막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요, 그 우리 구주가 나셨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나 어떤 책을 봐도요, 이 목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근데 이 목자들이 무엇을 듣고 찾아갔냔 말이에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먼 베들레헴을 찾아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그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감정 기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우리는 이 어두운 깜깜한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가정에서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요, 마음에 담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건성으로 들었던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왜 그때 좀 잘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어느 가정이나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위에서 듣지 않았고 그 말 속에 깊은 뜻을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하지만요, 목자에게서 목자가 들었던 은혜와 경험을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줄 적이에요. 그 고대 사회의 목자들은 누구예요?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에 있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 좀 누추하고 추레한 목자들이 와서 구주 얘기를 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저런 사람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런 태도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막 이 구세주의 기쁜 소식, 이걸 누구에게나 다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친한 친구, 부모님, 동생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그러면 그들이 반응이 어때요? 아유,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알려줘? 이래요? 똑같아요. 아유, 너나 잘하세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런 이유들이 이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복음의 능력이 밝은 빛으로 비춰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천사의 계시를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아서 기록하기도 했고,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3년을 넘는 세월을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들의 눈과 귀로 기사와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주 40야 기적을 행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힘써 기도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성령의 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목숨 걸고 순교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2000년이 예수님이 탄생하고 부활하시고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뭐예요? 달랑이 성경책 하나예요. 그런데 이 책을 소통해주고 가르쳐주는 목사나 설교자나 교사나 메신저들이 다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가슴에 가서 울렁울렁 아주 은혜가 오는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모르겠는데 보잘것없는 인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통로가 돼서 오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전도하는 설교자나 목사나 교사들은 다 흠이 있는 인생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된 사건이 터지면 어때야 돼요? 신문과 인터넷 지상에 난리를 쳐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모습이 너무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족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아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기로 했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요 바르고 옳은 사람만 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하는 노정 가운데서요 모압 왕 발락이요 자기네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와서 지나갈 걸 알아. 근데 이들이 뭘 들었어요? 저들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하늘의 만나가 저들을 먹여주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여러분들 그냥 자기네 나라에 길을 내주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불러서 하는데 내가 가야 할까요? 안 가야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왕이 너무나 많은 금은 보화를 마차에 가득 싣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자기의 마음을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걸음을 하면서 이제 점점 가는 거야.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당나귀가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어디에 갖다 비비냐면 바위에다 갖다 비비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너는 눈이 없냐? 왜 앞으로 안 가고 옆으로 가냐? 그러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고 그러니까 너는 네 앞에 누가 있는지 보지도 못하느냐?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뽑고 한 걸음만 오면 목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발람이 뭐라 그러느냐? 아,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의지를 따라서 행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모압 땅까지 가서 3번이나 저주해 보려고 하지만 저주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비록 온전하지 못했다 했을지라도요 메시지 속에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메신저가 신통치 않다는 이유만으로요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서 설교 자체를 듣거나 진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설교가 늘 달콤할까요?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요, 어떤 때에는 목사 자신도 내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앞이 뭐고 뒤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모르면 성도들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루할지라도 그 속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내가 내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편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설교 중에요, 제대로들 듣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중에 그저 카톡질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는 것 같은데 눈 뜨고 조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태도가 뭐예요? 부부관계에도 이렇게 잘못 듣는 게 해롭지만요, 설교 중에 진리를 듣는 태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해롭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거의 없죠. 어디 가나 성경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 그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설교에 대해서 귀를 막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요, 땅속 깊은 곳에 금은보화보다도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보화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또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자기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할 때 그 천사가 왔던 말을 생각해봤다. 이게 뭐예요? 이제 마음에 새기고 깊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에 깊은 은혜를 메시아인 구주를 그는 잉태로부터 출산해내기까지 그는 깨달은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알렸던 소식이 뭐예요?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희의 죄에서 건지실 자라.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천사의 소리와 그리고 동방박사가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갈 적에 그때 그게 모두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처음으로 처녀가 됐을 적에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지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혼돈이 왔겠어요. 야,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요셉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사람들을 나한테 어떻게 볼까? 이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 현실에 대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과연 나는 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경배하고 가는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마음에 깊이 간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요, 메시지는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가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 화목이 주는 선물이 평안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요. 이 본능적인 이 적의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으로 나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해야 인생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충돌해서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의가 타인을 향한 적의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불신이요, 이웃과의 불신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소원해진 인간의 중보자가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 되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화해와 화평을 이룬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으니 이제 하나님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세요. 이것은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주가 되려는 행동과 같은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걸음은 뭐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의 시즌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줍니까? 아니죠. 오늘 산상수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은혜로요, 세상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화평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며 무너진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오셨지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환대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구한말 사람들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의 사랑의 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개화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글을 알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 사랑의 섬김이 이들이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워놓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은요, 먼저 내 자신의 흠과 약점을 인정하고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지혜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과 섬김으로 나가게 될 적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화해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인종과 계층과 가족과 이웃을 뛰어넘어 화해의 주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곧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생명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성육신의 은총이 하나님과 화평할 길을 만드셨고, 그분과 화평해지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누구와도 원수까지도 화평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온전히 퍼져나가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세상이 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기 좋은 것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안대처할 줄도 알고 비난대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내 몸에 익혔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바울이 그런 배움을 가진 건 뭐예요? 내 안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내 중심이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화목해지시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해지는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성탄의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에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듯이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 기쁜 소식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줄 적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거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적에 다 죽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가 온 천사들만 와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진 인간들은요, 죄 지은 뒤로부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복음이 임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원리입니다. 잘 박힌 못이요. 모처럼요. 우리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면요. 나를 지배했던 두려움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악신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제정신 찾고 남은 인생 온전히 예수 위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적에요, 귀신이 거품을 풀고 나가는 걸 나는 많이 봤어요. 그건 뭐예요? 어두움에 빛이 많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합니까? 복음을 바르게 보는 깨달음을 갖고 이 지혜를 가지고 내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기쁨의 은혜의 빛이 밝아지면 우리 성도님을 괴롭혔던 두려움은 한 길 왔으나 일곱 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을 수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돌로 때리칩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이 아프다, 멍들었다, 죽게 생겼다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뭐예요? 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삶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복음의 광명이 아픔과 고통과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거부당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님이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961년 소련이 여러분들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우주선을 태워서 지구촌을 떠나 저 달나라를 갔어요. 그랬더니 가가린이 한 말이 뭐냐? 내가 우주에 나가서 보니 신은 없더라.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에 응수하는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보는 눈이라는 기사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계실진데 공중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은 2층 사람이 1층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섹스피어가 햄릿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섹스피어는 햄릿 자신과 햄릿 세계를 창조했다. 햄릿이 섹스피어를 알려면 저자가 극중의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아무리 한들요, 하나님 못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는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경이로운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신의 정보만 주신 게 아니라요, 이 역사의 인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생각하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믿은 은혜만큼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여 다스릴 능력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움은요, 죄가 갖고 온 음부의 고통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비춰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어둠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BY를 젊은 사람들은 다 잘 알 거예요. 이 BY가요, 음악 채널을 엠넷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쇼미더머니라는 시즌4에서 그는 탈락을 해요. 그는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를 성공시킨 분은 하나님이야. 그것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요, 이제 경쟁에서 이제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4강에 올라왔던 애들이 보니까 다 뒤에는 아주 든든한 소속사들이 있다는 거야. 그 소속사들이 뭐 하겠어요? 걔가 우승하도록 로비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더 그렇게 얘기돼요.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미션이 진행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되고 외로워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자신이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BY는 탈락한 거예요. 시즌 4에서. 그래서 탈락 후 왜 떨어졌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더래요. 너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BY가 정신이 번쩍 들었대잖아요. BY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쟁자들이 나보다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겸손이었죠.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겸손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낮아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고 믿고 걷기를 시작하고 다시 도전을 했을 때, 그때 러브콜이 온 거예요. 나는 탈락자인데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가 뭐라고 하는 게 이미 승리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건 건방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줄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회 과정에서 꼴등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두려움 때 임했던 복음의 강한 불빛이 결국 그는 시즌 5에서 우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강하게 눌러오는 두려움을 성령의 권세와 임재의 빛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의 시즌에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지혜가 충만해져서 담대함으로 진리로 세상과 화평하며 용서와 화해로 승리하며, 각자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다 다르지만 성탄에 임하신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그분을 신뢰하실 적에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밝은 빛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빛을 잃고 어두워가는 세상입니다. 성령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어두움의 골방에서 시리와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오신 기쁨의 소식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함이 넘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